함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찾으신 줄 읽고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였습니다. 하늘에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의 공군들의 전투, 싸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육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이 용, 뱀, 마귀, 사단이도 마지막에는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조직이 용, 마귀, 사단의 단체이고 어느 조직이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과 함께하는 사자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의 전쟁인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시는지, 이기는 자는 왜 이겼는지, 져서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내려가는 그 자들은 왜 쫓겨내려가는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장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미가엘 천사와 함께한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상적인 육신의 사자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냈겠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냈겠죠. 즉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진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진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뜻, 그리고 용과 뱀과 마귀와 사단의 뜻,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뭐냐 하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뺐다고 천사들이 아무리 알려줬어도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낸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천사, 그리고 천사들이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날개 달린 천사냐. 천사는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후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울 자들이 바로 그 천사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면 신명기 26장 15절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처소 하늘에 계시면서 하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감이라는 것은 내려다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내려다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하감하여 보신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보니까 이사야서 신명기 28장 함께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놓으면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 세상이 생각하는 하늘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하늘에 무슨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문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비라는 건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비는 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을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니 그랬어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 건 사실에서 하늘에 별들이 있죠. 근데 별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 육신적인 저 별들은 일종의 행성이에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그런 땅 덩어리예요. 땅덩어리들끼리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니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고 이것은 별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별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보실까요? 찾으신 분 있고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라는 건 먼 훗날 어느 날 오늘 이 성경 말하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때는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하늘에는 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저 하늘에 있는 묵별을 보아라. 너로부터 네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묵별과 같은 큰 자손들이 나올 것이고 또 바다에 있는 또 모래들 같이 그렇게 많은 너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으로 비유하고 상징한 거죠. 실상적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두지도 못했고 또한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백성들도 두지 못했어요. 영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별은 빛이 나는 거죠. 우리는 스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우나 탤런트나 또는 뭐 군인들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은 스타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스타가 있다. 영적인 별들. 남의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빛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모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입에서 나고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빛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 2절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찾는 자만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아주 수월하게 아이고 하나님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다. 와, 하나님 보좌라는 거 하나님 앉아있는 의자 얘기했잖아요. 그 의자가 얼마나 그 하늘 전체가 하나님 보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관한 그 의미, 비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 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면만 딱 찍어서 이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게 성경은 하늘에 관해서 강하게 많이 써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서 땅을 밟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시면은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어요. 하늘 이 끝은 어디고 하늘 저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편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원시켜 주려고 모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서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다 함께 10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는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이게. 얼마 동안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거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사단이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지고 패배해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 하늘은 택한 자만 있는 것이에요. 그 택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압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하늘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참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날 찾아왔을 때까지. 비유를 놓고 보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내가 하늘을 먼저 가야 돼요. 하늘에 가서 뭘 따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굴 기다려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성경은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소리를 내고 떠나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큰 하늘은 그냥 우주 공간일 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없어지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중에 보면 5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 나가서 밤중에 신랑이로 다 소리를 듣고 기름통을 들고 그리고 나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빈 통을 들고 나갔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켰어.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막 기름통을 들고 불을 켜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 아니야. 천국 안으로 슉 들어가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치맛꼬랑지 붙잡고 막 나한테도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기름 무슨 재주로 내가 널 주냐 나도 지금 빨리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쁜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 근데 천국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천국문이 닫혔다는 건 어디가 닫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름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기름통에다가 그날을 넣어요. 즉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진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진리라는 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 생각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 되나?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되질 못해요. 과일로 말하자면 제대로 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익지 못한 과실은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후루루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읽고 13절을 보시겠어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이 하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이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늘에 용과 뱀과 사람과 마귀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화과 나무에 선과 실이 떨어진다는 것은 극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건 말씀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반석 위에 내가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오죽하면
계시록 3장의 14절 보면은 너희는 신앙생활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승과 시비예요. 내침을 당할 사람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합력하여 싸움을 못하고 스스로 혼자서 떠돌아다니다가 두두두두둑 한 땅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나 다름이 없어요. 함께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는 누가? 앞서가는 백마 탄자가 있어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 백마 탄자는 실상적인 그런 어떤 그 하얀 말이 아니에요. 하얀 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흰 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을 알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흰 세마포를 입었다. 흰 세마포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신령 신부의 자격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세마포로 단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가 하얀 세마포. 왜 세마포냐면 아주 가늘게 짜져 있는 거예요. 얼비설비 쪄 있는 것은 배예요. 쌈배 같은 거. 그런 거는 초상집에서 입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는 것은 드레스같이 하얗게 순백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러한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흠과 점과 티라는 것은 말씀의 흠과 점과 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잡으려면 끝이 없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흠과 점과 티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형상을 우리와 닮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를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으로서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는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입은 의상이 다른 건 아니죠.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으로 육신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 육신화가 되려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말씀 옷이 입혀지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자체가 세례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내가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끼리 대화가 아주 즐거워요. 어떤 대화를 해도 착착착착 맞아요. 근데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답답해요. 맥혀요. 그리고 별 큰 흥미도 못 느끼고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육신의 말을 해도 다 통했거려요. 어떤 말이든지 다 소통이 잘 돼요. 근데 말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막혔기 때문에 왜냐면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아무 유익도 없는 말을 백날 해봐야 짜증만 나요. 듣는 사람이.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과 함께 대화가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같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
그런데 에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은 그때의 예루살렘이 나의 보좌가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저 광활한 저런 하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칭하여서 하늘이라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나의 보좌라 일컬은 바 되리니 에레미야 3장 17절에 기록을 해놓으신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스가랴 8장 3절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찾으신 분입니다. 다음 거 스가랴서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고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딱 마련해 온 곳은 진리의 성읍이다. 성읍이라는 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진리가 나오는 성읍이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다니다 보면요, 영주하면 영주사가, 아산도 아산사가 막 이래요. 어디 호도, 뭐 어디 배, 막 이런 말이 막 있어요. 그것에 유명하니까 그곳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진리의 성읍.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진리의 성읍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거한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 보좌까지 막 침범해 들어왔어요. 누가? 용과 뱀과 마귀와 사단이들이. 거기 왜 들어왔겠어요? 그들이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 못해요. 그들은 아주 못되고 악한 짓들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 절대로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빼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용과 뱀과 사단과 마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육신으로 다니는 뱀이 무슨 간교하다는 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 간사하고 교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뱀은. 뱀을 왜 비유를 했느냐? 뱀을 혓바닥 내밀 때 보면요, 이렇게 혀가 쫙 갈라져요. 두 개가.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다 뱀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옛적의 창세 때는 그냥 간교해서 하와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발을 따먹게 하는 일로 끝났어요. 그때도 뱀의 역할은 확실하게 했어요. 저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고 막 보면 볼수록 막 먹고 싶은 막 탐욕, 욕심이 일어났던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뱀이 세월에 지나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호통을 치셨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뱀들로 비유한 거예요. 그때는 독사가 됐어요. 독이 들어갔어요. 있는 대로. 독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올무에 걸어서 십자가에 달릴 그런 이들만 아주 악한 자들,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뱀이 세상 끝날에 가서는 뭐로 변하느냐? 파워가 점점 커져가지고 용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용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7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2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용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완전히 용의 바다에 발도 못 붙이게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용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가 그만큼 크고 단단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 사단이는 뭐겠습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무슨 뿔 달린 이상한 그런 추상적인 형태의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어요.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누구한테 진리가 없는 자를 말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다 마귀다. 알고 보니까 자꾸 보니까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 창세 때부터 있었던 옛뱀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 독사로 변질됐던 자들이요. 그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다 절대로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어디 있든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긴 틀렸으니까 다 일로 와라. 근데 글로 가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면 좋은데 뱀, 용, 마귀, 사단이 다 거짓말을 직업같이 만들어내요. 혓바닥이 둘이라 진리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진리도 또 하는 거예요. 뱀이 혓바닥이 두 개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막 섞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분별하기를 너무 어려워요. 진리의 성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분별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하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대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막 떨어질 때 동단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시편 58편 4절에 보시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를 같다 그랬습니다. 귀머거리들, 소경들 다 이게 다 극과들이다 이게. 마귀 사단일까요? 뱀 용과예요. 근데 그 중에서 파워가 센 자들은 다 용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7절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다 태풍에 성과실 떨어지듯이 그냥 덩달아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에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용을 완전히 죽이신다고 했고 뱀들은 다 하나님의 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모두가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남아있어야지 어떤 게임에도 빠져서 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는 여러분들로 모두가 다 하늘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 동참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